예수의 음성, 고든 스미스 제3장 마음과 정신으로. 분별이란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에 마음과 정신을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영적 훈련이다. 우리는 4장부터 7장까지 성령의 내적 증거의 4가지 측면을 연구할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각 차원이 정서적인 감흥은 물론 지성의 비판적 능력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성령의 내적 증거에 귀를 기울이려 한다면 당연히 지성과 감정을 양극화해서는 안 된다. 이 장에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의 경험에서 감정이 차지하는 위치를 확인하고 마음과 정신으로 경청하기라는 문구가 의미하는 바를 더 상세하게 검토할 것이다. 이그나티우스 료올라, 웨슬리, 에드워즈는 모두 그리스도인의 경험에서 마음의 최우선성을 지지하고 감정에 중요한 위치를 부여한 점에서 같은 입장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들의 책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정서를 진지하게 다룬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하지만 적어도 복음주의 신앙 공동체들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의지한다는 말을 흔히 듣게 된다. 세대 차량이 연결된 기차의 도형을 보여주는 것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맨 앞에 엔진 차량은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고, 중간 차량은 믿음을 나타내고, 맨 뒤에 승무원 차량은 감정을 나타낸다.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경험에서의 정서의 위치를 매우 부적절하게 묘사한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성과 정서 사이의 관계 또는 믿음과 감정 사이에 나타나는 관계를 포착하는 데 실패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신앙 공동체의 많은 사랑과 나에게 가장 강력한 인상을 심어준 것은 감정이 기껏해야 2차적인 것일 뿐이라는 확신이다. 이 그림에서 정서는 기차의 맨 뒤에 승무원 차량처럼 그리스도인의 경험에서 부수적인 것, 여분으로 뒤에 붙어 다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이 심상을 극단적으로 사용하여 감정을 위험천만한 것, 신뢰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성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절대로 아닌 것으로 보는 더욱 불길한 관점을 제시해왔다. 오히려 감정은 믿음에 중대하기보다는 참된 믿음을 위협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존 웨슬리와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글들을 감정을 배제하는 이러한 관점이 기독교의 유산과 합치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그나티우스 료올라의 입장은 논의에 덧붙인다면 이러한 종류의 가르침이 기독교 증언의 전체 영역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기독교의 영적 유산은 정서, 특히 마음과 정신의 상호작용을 매우 진지하게 다룬다.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이러한 믿음의 정서적 내용이 없다면 우리가 분명하고 깊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기차라는 심상에 다시 적용해 보자면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궁극적으로 한 인격에 의지하는 것이지 역사적 사실들에 의지하는 것은 아니다. 마음을 들어 위를 향하게 하라는 수많은 예배 전승에서 발견되는 고전적인 예배 의식 문구다. 물론 이에 합당한 응답은 우리가 마음을 들어 주께로 향하나이다 이다. 불응과 응답은 성경에서 되풀이하여 나타나는 주제를 잘 포착하고 있다. 즉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반드시 특정한 역사적 사실이나 약속에 정신적인 확신을 두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감정이 우리의 영적 경험을 추진하는 원동력임을 상기시킨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 느끼는 존재, 행동하는 존재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고 말했는데 그 진술은 잘못된 것이다. 이 얼마나 인간에 대해 왜곡된 1차적인 관점인가. 더 심하게는 그 진술은 우리 존재 중심을 놓쳐버렸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유산에서 인간 존재의 핵심이 감정임을 배운다. 따라서 감정은 분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표징이며 영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표징이다. 철학자인 로버트 솔로몬,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정서는 냉정하고 합리적인 경험을 파괴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서는 그 초점을 정하고 우리의 관심사에 영향을 미치며 세계의 여러 차원을 규정하면서 그러한 경험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제임스 파울러는 솔로몬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했다. 깊은 정서는 인간의 지성과 에너지가 동원되는 가치관, 목적, 목표들을 결정한다. 정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다. 한 사람의 확신에 참된 무게는 본질적인 확신의 모양을 갖추는 정서 속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서는 경험의 부수적인 일개 측면이 아니다. 우리의 정서는 우리가 경험을 정의하고 우리의 확신의 무게를 실어준다. 정서는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반영한다. 정서가 실제로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수행하는 판단과 결단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이그나티우스 료올라, 웨슬리, 에드워즈에게 배우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내적 증거가 단순히 역사적 사실들이나 현상들에 대한 지성의 적용을 통해서만 알려지거나 감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의 내적 증거에 대한 의도적인 응답은 본질상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을 발전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감정이 우리의 영적 건강과 평안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징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내적 증거와 완전히 무관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에서 성숙하게 될 때 우리의 정서는 점차 하나님의 의도를 반영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정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의 중심이 되는 것임을 상기시킨다. 성경에서 마음이란 단어는 인간 정체성의 핵심 부분을 일컫는다. 가장 폭넓은 의미에서 마음은 인격의 의지적, 인지적, 정서적인 측면을 말한다. 나는 마음이란 단어를 우리 정체성의 정서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더욱 좁은 의미로 사용한다. 하지만 성경적인 용례에 따를 때 이것은 우리의 내면 생활의 지속성, 인지적 차원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고 따라서 그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이제 하나님의 목적에서 감정의 위치를 조명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우선 예수님은 세상에서의 자신의 사명을 통하여 제자들의 기쁨이 완전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제자들은 깨어진 세상의 근심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근심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기쁨은 우리의 구원에 중요하지 않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다.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인류의 소망이 시종일관 감정에 관한 언어로 포착되었다는 것이다. 점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류는 잃어버릴 수 없는 기쁨,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 1서에서 기자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한 것을 읽게 된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올라가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찬미한다. 교회의 기쁨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경험하게 될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것에 지나치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현재적인 기쁨은 교회가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성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핵심 지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기쁨은 성령의 실로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징표가 되는 것이다. 다음에 오는 장들에서 나는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용서, 성령의 능력 아래서 진리를 듣는 실제를 깊이 깨닫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회와 세상에서 관대하게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섬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이 정복되었기 때문이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어진 세상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으로 행하라고 명하심을 받은 그 모든 것을 행하기를 배웠으며 또 기쁨으로 우리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임을 알게 되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성령과 예수님이 주신 평화 사이에 밀접한 관계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령과 평화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성령 없이는 평화를 누릴 수 없다. 평화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다는 핵심 표징이다. 다른 장소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주장했다. 평화와 기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이 임재함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다. 예컨대 빌립보서 4장에서는 우리는 고뇌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권면을 받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평화를 경험하라고 부르심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자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 그것은 불신앙의 자세다. 그것은 참된 예배에 없어서는 안 될 겸손을 무시하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분노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모든 것은 구약 성경과 교회의 가장 위대한 기도서인 시편과 일치한다. 시편은 분명한 특성으로 볼 때 본질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진심에서 우러난 갈망을 표현한 기도 모음집이다. 실로 인간 정서의 전체 스펙트럼이 시편에 포착되어 있다. 시편은 신앙의 증거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시편 108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라는 말씀을 읽고 계속 이어서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읽는다. 그러므로 이그나티우스 료올라, 웨슬리, 에드워즈로 대표되는 다양한 전통에서 나온 영적인 작가들이 인간의 경험 속에서 특히 그리스도인의 영성 속에서 감정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의 기독교적 유산은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표들을 말해주고 있다고 제시한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은 정서에 대한 현대적인 연구서들이 이러한 영적 작가들이 통찰이 옳았다는 것과 우리의 경험 속에서 정서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지성과 정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이 특히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낙심해 있거나 크게 낙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는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그 상황은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로서의 정체성의 중심이 되며 우리 삶 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해야 하는 의식적이며 의도적인 응답의 중심이 됨을 의미하는 상황이다. 프랑스 철학자 볼레즈 파스칼 팡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간략한 문장이 있다. 모든 사유는 감정에 항복한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 문화에 만연한 합리주의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그러한 진술에 즉시 당황하게 된다. 하지만 파스칼은 감정에 대한 완전한 인식, 즉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가 우리 삶에 정보를 주고 삶의 모습을 갖추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확신했다. 이것은 분별이 우리의 정서적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한 번 더 상기시킨다. 이것은 쉬운 명제가 아니다. 우리는 정서적으로 복잡한 피조물이며 때로는 우리가 나타내는 정서적 반응을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다. 즉 우리의 이해력과 정서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을 보지 못한다. 예컨대 독 없는 뱀이 사람에게 무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원인과 결과의 분명한 인지적인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두려움과 황폐함을 느낄 수 있고 심지어는 정서적인 침울함을 느낄 수 있다. 친구에게 실망할 때에도 우리는 친구에게 왜 이렇게 느끼는지를 도저히 모르겠다고 고백하게 된다. 반대로 말하자면 담배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이 그들이 직면하게 되는 위험을 알고 있지만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유사하게 운전 중에 속력을 내는 많은 사람은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 더 안전한 삶의 방식으로 인도한다고 할지라도 자동차가 통제력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러한 사례들에서 보게 되는 것은 감정이 이해력에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비합리적으로 처신하게 된다는 것이다. 감정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력을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로 하여금 진리 속에서 행동하게 할 수도 없다. 인간 존재로서 우리가 처한 딜레마와 또 다른 측면은 우리가 항상 우리의 정서에 대해 의미 있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느끼는 것, 좀 더 잘 표현하자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정서를 알지도 못한다. 우리는 모두 정서를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그것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정서란 느껴지는 어떠한 것이다. 우리는 정서를 느낀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정서적으로 경험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고 낙담하며 두려워하지만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정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정서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 안토니오 다마시오는 어떤 감정을 갖는 것과 어떤 감정을 아는 것 사이에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의 정서적 경험이 우리의 삶에 알려지는 것과 같이 감정을 갖는 것과 감정을 아는 것은 서로 전혀 다르다. 덧붙여 말하자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경험하는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분별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과 우리 삶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기도와 예배 중에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들어 위로 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1차적인 정서와 2차적인 정서 사이를 구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1차적인 정서는 감각기관의 즉각적인 입력에 의해 일어난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면서 분노한다. 그리고 우리의 정서적인 반응은 그 사건이나 그 사건의 전개와 연관된다. 정서적인 반응은 인지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정서적인 반응의 주요 특징은 그것은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2차적인 정서는 이해력과 인지적인 관점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것은 신중한 사유의 열매다. 그것은 분명 정서이지만 2차적인 정서는 기본적인 가치관과 헌신을 반영한다. 이러한 구별은 우리에게 두 가지 차원의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두 가지 차원 중에서 하나는 직접적인 것들, 즉 우리의 가까운 과거를 구성했던 환경에 대한 반응 속에서 우리가 느꼈던 것을 아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삶의 깊고도 기본적인 정서적 지향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중한 성찰은 경험과 정직을 모두 요구한다. 우리는 되풀이해서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이 가지는 정서적인 능력과 경향을 알게 된다. 신중한 성찰은 시간이 걸린다. 신중한 성찰은 정직함을 요구한다. 예컨대 우리의 분노를 부인함으로써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무시를 당하거나 공격을 받을 때 사실상 기분이 언짢으면서도 분노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교묘한 교만의 형태다. 그 결과 우리는 마음속으로 나오는 기쁨보다 분노함으로 예배 드릴 때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불성실함으로 인도할 뿐이다. 이 점에서 고전적인 영성 훈련인 양심의 검사를 고려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은 자기 자신의 허물, 실수, 죄에 대한 습고, 거기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어겼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 세대의 사람들이 이 훈련을 그릇된 처신과 유죄 지표들에 대한 집중적인 검사로 보았다. 그러나 최근의 신학자들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일이 우리의 기도 경험의 중요한 부분으로 필요하지만 정서 생활 전체의 맥락에서 이러한 실패를 살펴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나는 친구나 배우자와 대화할 때 지난날 또는 지난 주간에 우리가 기쁨을 경험했는지 아니면 슬픔, 좌절, 분노를 경험했는지를 서로에게 묻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한 훈련은 나의 세계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 솔직해지는 능력을 촉진한다. 존 카모디는 이것이 우리가 멀지 않은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신중하게 성찰하게 해주는 양심의 검사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카모디는 우리가 속사람의 중요한 지표들이 되는 민감한 자리들, 슬픔과 기쁨에 초점을 맞춘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슬픔, 좌절, 비애가 우리 삶에 교차되는 방식을 받아들이는 기본적인 정직함을 요구하지만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다양한 방식을 받아들이는 기본적인 정직함을 요구한다. 카모디는 이렇게 쓴다. 우리의 양심을 검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정서적인 흔적을 남기는 사건, 인물, 에피소드에 포함되는 것들을 우리의 관심을 훌륭하게 고정시킨다. 양심의 검사는 우리의 멀지 않은 과거에 대한 신중하고도 선별적인 검토다. 카모디의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얻는 것과 성실한 것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신다. 하나님은 천천히 우리에게로 다가오셔서 때로는 우리의 정서를 비싼 값으로 사시고 때로는 우리를 정서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책임을 파악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숙고하기 때문이며 죄와 영적 선숙에서 기본적인 성장 성분인 자기 인식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을 아는 것보다 자기 인식에 중요한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난처한 문제, 즉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맑은 물을 흐려놓는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도 쉽게 우리 자신을 속인다. 우리에게 선을 향한 갈망이 있고 또 사랑과 진리 속에서 행동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 두려움, 탐욕, 욕망, 게으름, 교만이 있고 선한 의도를 저해하는 수많은 다른 경향으로 가득 채워지는 내면적 성향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갈등을 일으키는 소망과 갈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정당하게 제기할 수 있다. 매우 간단하지만 대답은 우리에게는 분별하는 방법을 배우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분별은 오랜 시간에 걸쳐 터득되는 것이며 그때야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인식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의 정서와 내적 주관을 신뢰하기를 배워야 하며 이와 동시에 자기 기만 가능성을 인정해야 함을 발견하게 된다. 분별은 쉽게 그릇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비판적인 재능을 통해 마음의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한편으로 우리는 정서가 본래 과도한 것이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합리주의자들의 방식을 거부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지나가는 모든 감정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그나티우스 료올라, 웨슬리, 에드워즈는 우리에게 지혜를 사용하여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정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며 무엇이 진실로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분별하라고 촉구한다. 우리는 자기 기만, 자기 도취, 자기 만족 가능성이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한다. 정서의 깊이와 감정의 높이를 사랑하지만 진지한 분별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인간 마음의 경향에 대해서 단순한 입장을 보인다. 예컨대 분별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배에서 얻는 정서적 경험의 일부 형태들이 자기 도취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는데 실패한다. 마음을 들어 위로 향하게 하라는 부름은 인격적 경험에서 지성이 일차적인 것이란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다. 하지만 우리는 주목해야 할 세 명의 지성적인 거장인 이그나티우스 료올라, 웨슬리, 에드워즈가 감정의 중심적 위치에 대한 인식을 요구했지만 그들이 정신을 경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그들은 감상주의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경험에서 이해력과 이성의 중요한 위치를 주장했다. 그들은 감정이 진리에 의해 식별된다고 주장했고 우리가 오도된 정서에 의해 그릇된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인정했다. 이 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경험에서 감정의 중요한 위치를 거부한 합리주의자, 지성적 회의주의자들과 대결했고 감정을 비판적인 정신으로 다루기 거부한 감상주의자들과 대결했다. 참된 정서는 계몽된 정신, 지식이 있는 정신의 열매다. 우리의 정서가 혼돈되어 있고 혼란 중에 있다면 우리의 사유도 혼돈되고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는 피해야 할 두 가지 위험이 있다. 감정의 중심적 위치를 무시하는 지성주의와 감정이 이해력에 의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실패하는 감상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마음과 정신으로 경청해야 한다. 영적 성숙과 정서적 성숙. 지금까지 관찰한 것이 올바르다면 여기 중요한 함의가 있다. 즉 우리가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험에서도 성숙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 경험에서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중심적인 것이다.
자신의 정서와 접촉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접촉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정서적 삶의 썰물과 밀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와 두려움, 절망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기쁨 속에서 성장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고, 분노, 두려움, 불안 속에서 살지 않고 오히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기쁨과 평화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려주는 참된 시금석이 된다. 우리의 기쁨 안에서 행동할 때에만 믿음 안에서 행동하게 된다. 우리는 절망적이고 깨어진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작은 자극에도 용기를 얻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분과의 사귐으로 끊임없이 되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정서적으로 쾌활한 사람들이 되어 분노에 잠식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분노할 줄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도록 배웠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에 대해 정직해야 하지만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절망과 의기소침함이 마음에 잠입해 들어와서 치명적인 냉소주의, 지혜로 쉽게 합리화되는 조장하는 교묘한 방식들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 우리는 통곡하겠지만 우리의 통곡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령의 임재에 대한 중요한 지표로서 기쁨과 평화를 주장하는 것은 기쁨이나 평화가 유일하게 정당한 정서적 표현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분노, 두려움, 슬픔, 절망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불안정한 세상에 대한 적절한 응답이 된다. 분노에 대해 생각해보자. 분노란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저질러진 불의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다. 그런 경우 분노는 적합한 반응이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는 것은 진실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우리의 정서적 반응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은 실제로 해로운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익한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의 신체가 고통을 견딜 능력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분노할 능력도 받았다. 분노를 무시하는 것은 스토브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을 무시하고 냄비에 손을 대는 것이나 어리석게도 벽난로에서 튀어나온 깐부기 불 위에 카펫을 놓아두는 것에 비교할 만하다. 하지만 우리는 분노가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분노는 사소하고 유치한 것일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 분노 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큰 위험성은 그것이 어떤 사건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반응이 될 뿐이 아니라 깊이 뿌리를 내린 우리의 정서적 성향을 형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분노를 인정하지 않고 분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다면 풀리지 않는 정서를 쌓아두는 셈이다. 그리하여 발생한 사건에 대해 분노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고도 교활한 방식으로 분노하는 성품의 사람이 될 것이다. 게다가 분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분노와 세상에서 일어난 특수한 사건들 사이에 더 이상 1:1의 관련이 없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정서적 반응은 두 가지, 즉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관과 우리의 인격적인 비전을 모두 반영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윤곽을 결정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정당한 도덕적 의분으로 분노하기를 배울 때에만, 상실이 있을 때 슬퍼하기를 배울 때에만,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두려움을 경험하기를 배울 때에만 비로소 성숙하게 된다. 결국 믿음과 성령 안에서 행하면서 마음의 기본적인 성향이 기쁨이 될 때에만 비로소 성숙하게 된다. 물론 어떤 이들은 기쁨에 대한 소명이 불가능한 도전처럼 여겨질 것이다. 그들은 날마다 절망의 짙은 구름 아래서 살아가는 이들이다. 혹 그들이 기쁨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빨리 지나가고 만다. 많은 사람이 정서적인 혼란 상태에서 살아간다. 정서적인 혼란 상태에서는 절망과 만연한 불안이 표준이 된다. 흔히 이들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지성인과 창조적인 개인들일 경우가 많다. 그들에게 기쁨에 관한 토론은 대개 그들이 짙은 구름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줄 뿐이다. 감정과 정직하게 마주치라는 요구는 어둠 속으로 걸어가라는 요구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될 가망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나는 이것을 인정한다. 절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치유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노련한 전문가는 물론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친구들의 지원과 격려가 필요하다. 하지만 나는 정서적인 혼란이 장애라는 것도 인정한다.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이것을 더 잘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정서적인 건강을 갈망하고 그것을 경험할 때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다. 분별의 훈련에 요구되는 원리는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특히 이런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와 주일마다 드리는 공중 예배는 본질적으로 감정을 정돈하는 기회, 진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서로에 대해, 세상에 대해, 우리 자신에 대해 정서적으로 응답하게 하는 신앙의 자세로 복귀할 기회가 된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실제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과 정서를 정돈한다. 이 실제는 기쁨 속에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촉구하는 동시에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진리 속에서 세상을 보게 하고 세상에 응답하게 해준다. 우리는 분노하지만 죄를 짓지는 않는다. 적당하게 두려워하지만 두려움으로 소진되지는 않는다. 실패가 있을 때 낙심하지만 냉소적이 되지는 않는다. 정서는 그저 단순한 감각이 아니다. 그것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서는 세상에 대한 분별 있는 반응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이성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분노하거나 두려워한다면 거기에 진정으로 잘못된 것이 있거나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정서는 이 세상과 들어맞아야 한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질서를 잡는 것이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의 세상과 일치하며 우리의 정서는 세상과 조화를 이루어 합당하게 나오는 반응인 것이다. 정서가 이성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에 의해 변화되는 방식으로 현실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분별력 있는 사람이란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입장을 화해시킨 사람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신뢰하는 법을 터득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존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자기 기만에 빠지기 쉬운지를 깨닫는다. 분별은 우리의 우선성을 인정하고 느끼는 바에 대한 무분별한 맹신을 피할 것을 요구한다. 일부 그리스도인은 기쁨과 행복을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행복이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르는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피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긍정적인 상황에서는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반대로 기쁨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임재에 응답하면서 경험된다. 그리고 기쁨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말하자면 행복은 감정이지만 기쁨은 신앙의 문제이자 전제에 대한 동의이기 때문에 기쁘게 되기, to be joyful, 위해서는 기쁘다고 느낄, to feel joyful,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행복이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은 부분적으로 진실이지만 또한 부분적으로 거짓이다. 기쁨과 행복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 모두 그때그때 사정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 문제는 어떤 상황이 우리의 정서적 성향을 형성하는 상황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불행하다면 명백한 불행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근본적인 정서적 성향으로서 부활의 빛 안에 살아가기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깨어진 세상에 대해 성실하게 분노와 슬픔, 절망, 두려움으로 응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진리 속에서 살아간다면 항상 기뻐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의 자세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언제나 즐거운 성향을 지녀야 한다는 일부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부정하는 피상적 사고로 인도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고통을 느끼는 분노와 두려움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을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행복을 가져다 준
즉각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표면적인 응답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기쁨 속에서 살아가느냐의 문제에서는 이러한 경험들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참되고 진정한 기쁨을 가질 수 있는가? 확실히 그렇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의 창조 세계에서 즐거워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삶을 붕괴시키는 죄를 허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들도 그리스도의 통치의 빛에서 살아갈 수 있으며 은총을 주시는 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 기쁨에 대한 히브리적 관점과 구약 성경의 관점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대한 관점을 제공해 준다. 이 관점은 특히 육체와 영혼을 구분하는 거짓된 유언론에서 나온 기쁨과 행복을 구별하려는 경향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관점은 실제로 중요한 것이 내면적인 것이며 육체적인 것이며 외부적인 경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또 그것은 일시적인 행복이다. 는 신점에서 기독교적 허식을 제시하려는 일부 경향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구약 성경은 참된 기쁨이 영적이고 내적인 것이며 심리적인 기쁨은 당연히 의심스럽고 오도된 쾌락 추구의 부추김을 쉽게 받는다는 것이 잘못된 사상에 도전한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하면서 우리가 솔직하고 자유롭게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과 물질적이며 실제적인 것에서 기쁨을 발견해야 한다고 암시한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구속 활동의 기적과 일상생활의 소박한 즐거움이다. 예를 들자면 그들은 매년 6월절에 출애굽을 회상하면서 기쁨을 찾았지만 좋은 음식과 좋은 포도주에서도 기쁨을 찾곤 했다. 음악과 춤이 이러한 기쁨의 구체적인 표현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해야 할 이유는 많았다. 거기에는 출산, 아내 사랑, 좋은 수학과 번영은 물론 전쟁에서의 승리도 포함되어 있었다. 물론 기쁨은 그들의 예배와 종교적인 축제와 행진을 통해서 그리고 11조를 드림으로써 표현되었다. 기쁨의 감정은 확실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에게 오는 내면적인 경험, 영적인 평안의 감정이지만 그것은 삶의 육체적인 차원과 유리되지 않으며 또 유리될 수도 없었다. 확실히 거짓된 기쁨도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는 데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점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 안에서 의미 있고 영적인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을 깎아내릴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문제의 핵심으로 인도한다. 기쁨은 확실히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축복과 연관되어 있지만 신앙의 본질은 기뻐해야 할 외부적인 근거가 없을 때에도 즐거워하겠다는 의도적인 결단에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쁨이 다른 정서나 경험이 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구체적인 표현들과 연관되어 있는 기쁨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에 거부하는 기쁨이다. 확신에 거하는 기쁨이다. 즉 여전히 좋은 수학에 대한 기쁨이 있지만 현재 경험하고 있는 수학에 대한 기쁨은 아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수학이 풍부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기쁨이다. 그것은 즉각적으로 경험하고 보는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완전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보게 되리라는 기대하는 믿음의 뿌리를 내린 기쁨이다. 그것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나오는 기쁨이다. 이와 같이 오직 믿음, 언젠가는 정의와 평화가 이 땅의 구체적 현실에서 서로 얼싸안을 것이라는 확신이 이러한 기쁨을 위한 유일한 근거가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기쁨이고 회복되는 것에 대한 기쁨이며 새로워질 것에 대한 기쁨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서 말씀하신 기쁨이다.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에 기쁨은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고지되었다. 그것은 복된 소식이었다. 이것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그리스도를 만날 때 기뻐하는 이유였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과정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될 그날, 우리가 큰 잔치 속에서 그분 나라의 완성을 찬미하게 될 그날을 말씀하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행복하거나 항상 기뻐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실이 있을 때
두려움, 분노, 슬픔을 표현할 이유가 있을 때 우리는 그에 따라 반응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쁨의 정서적인 중심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언젠가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세계의 불안정을 충분히 의식하고 이러한 불안정이 여러 형태로 교차되는 삶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좋은 기분으로 명랑한 행복감으로 살아갈 수 있다. 마음과 정신에 관한 이러한 전체 논의는 이러한 내적인 온전함, 마음과 정신이 조화를 이룰 사람이 되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훈련들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해준다. 이 때문에 나는 이러한 온전함을 촉진하는 세 가지 훈련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배 가운데 믿음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며, 셋째는 몸으로 하는 노동, 즉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을 구현하는 활동이다. 하지만 유머도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농담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너무 진지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항상 적합한 유머여야 하며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우리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고 인생의 재미있는 측면을 보게 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질서정연한 감정,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진정하고도 참된 응답을 반영하는 정서다. 이러한 질서정연함에 이르는 열쇠는 겸손이다. 나는 우리의 마음에 주어지는 성령의 증거에 여러 가지 차원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겸손을 파악하고 경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각 차원을 알 수 있음을 강조할 것이다. 에드워즈 웨슬리, 이그나티우스 료올라의 글 속에서 겸손을 강조하는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에서 이 품성의 중요성을 기억하게 해준다. 예컨대 로베르타 본디는 초대교회 교부들에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두 가지 가르침이 있음을 지적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 목표를 성취하는 수단이 겸손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겸손의 의미임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나 확증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우리가 용서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깨달음도 곧 겸손이 의미하는 바다. 겸손에는 이웃을 판단하기를 거부하는 것도 포함된다. 겸손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은사와 재능과 업적을 미화하기를 거부한다. 이와 같은 겸손은 기질이나 인격의 특정한 형태와는 매우 다른 내적 성향이며 마음의 교화된 태도다.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어는 교화된 태도라는 말이다. 우리는 이러한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를 배울 수 있다. 분별을 배운다는 것은 사실상 겸손을 배우는 것이다. 앞으로 제시하겠지만 겸손은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가장 잘 경청할 수 있는 자세다. 그러므로 분별의 과제와 방법과 함께 성령의 내적 증거의 각 천을 연구할 때 겸손하게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단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우리가 겸손하게 행한다면 우리의 노력이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마음과 정신으로 성령께 귀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성령의 내적 증거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분명한 표현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확증하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심, 진리로 우리의 정신을 조명하심, 선택의 때에 인도하심. 이 네 가지는 각기 우리를 향한 성령의 사역의 생동적인 차원이며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그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중요한 수단이다. 우리가 마음과 정신으로 경청하기를 배우게 될 때 이러한 각 차원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다. 첫 번째 증거가 가장 중요한 증거이며 그 증거가 반드시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